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에 있는 시편 31편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또 가운데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9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죠. 이 괴물이 우물 곁에 살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잡아먹었어요. 자, 이 괴물에 의해서 잡혀먹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용사였던 이 헤라클레스에게 이 괴물을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헤라클레스도 이 히드라와의 싸움에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머리가 9개 달린 이 히드라가 머리를 자르면 또 머리가 튀어나오고 자르면 또 튀어나오고 계속해서 이 새로운 머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이 괴물을 무찌를 수 있을까 고민하던 헤라클레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드라의 머리를 자르자마자 새로운 머리가 나오기 전에 그곳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제가 참 몸이 연약하고, 하나님, 제가 참 금전적으로, 하나님, 내 관계가,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걱정 없고 모든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던가요? 아니죠. 오늘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는 이 히드라의 머리처럼 우리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나와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되는 그러한 일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가끔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만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 애굽에 있었을 때 모세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핵 인싸였습니다. 애굽의 최신의 교육을 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를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이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정말 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 자신의 울분을 감추지 못했던, 자신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이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시죠. 아무도 보지 않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광야 생활, 그 외롭고 쓸쓸한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준비된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받습니다. 자, 이랬던 모세가 그 역시도 민수기 11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해요. 주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왜 저에게 지우십니까?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지고 이고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모세와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How come? 하나님 왜? Why?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있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준비된 사람도 있는데 How come? Why?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 있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넘지 못할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마치 밑빠진 독처럼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참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여과 없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합니다. 3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나를 원수의 수종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뻐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도 잠시뿐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1절과 13절에 보면은요, 또다시 다윗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논의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내 고통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데 내 마음의 깊숙한 곳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그 결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how come? 하나님 why?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절규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14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다윗만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 이 고통과 연단이 끝날 즈음에 나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 주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다윗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노아의 모습이 떠오르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다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beautiful, wonderful,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와 관영한 것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22절을 보시면, 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옵니다. 평소에도 비가 안 왔어요.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바다나 강 근처에 만들라고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세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림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50년 동안 이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비아냥거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노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가망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세상 믿을 사람이 없어.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다리도 그냥 걷지 마세요. 꼭 두들겨보고 건너가세요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모든 것이 이성적이어야만 그래도 조심해서 만져보고 따져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잘 알아서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헝가리에도 있고요, 유럽에 이 나치들이 만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던 소수의 사람들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교수였어요. 피아노를 치던 손으로 이 중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가스실로 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이 세상의 안개로 사라질 수 없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주를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헤르만이라는 사람은 잠들기 전 1시간에 이 나무 침대를 건반 삼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동안 이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소망대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이 기적적인 생환의 소식에 놀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 헤르만 교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곡들은 한없이 반복되며 수용소 연주장에서 밤마다 공연되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연주를 관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연주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의 귀에는 그 아름다운 곡들이 쟁쟁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괴롭게 했지만 이 헤르만은 미래의 소망을 꿈꾸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의 신앙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28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온 형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형님들, 제가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소와 양을 치던 목축업을 해오던 사람들이라 제가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도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제가 한 말대로 잊지 말고 꼭 바로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소원하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이죠?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형님들 모두를 호강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이 힘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자신들이 목축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형님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경멸한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형님들, 우리가 목축업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큰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 인터뷰에 형님들,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형님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가족들을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말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의 삶은 화려한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불편함이 없는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이 땅 미국과 같이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애굽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최악의 장소라는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곳을 떠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이 풍요로운 애굽을 떠나면 그곳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나에게 불행이 될지, 나에게 유익이 될지, 유익이 안 될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에 요셉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저는 쉽습니다라는 분이 있으면 깜짝 놀랄 뻔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 축복의 약속이 사도행전 27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인의 몸으로 배에 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배가 침몰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요, 자,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도 선장도 손주도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처음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도 잠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울은 죄인의 몸이 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가기 위해 굳이 이 배를 탈 필요도 없었어요.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배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출항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을 당장 찾으시오. 바울은 즉시 사람들에 의해 가편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죄수인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7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며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의 몰골은 엉망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올감했던, 자기를 꼼짝없이 가두었던 그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성찬식을 행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선한 길, 그 의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때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우리의 삶에 식물이 없습니다. 소출이 때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즐거워할 일이 없을 때라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생의 사도 바울과 같이 선장이 되게 하셔서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복음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모습을 봐.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염치가 있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치 없는 것을 좋아하신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 빳빳이 들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엔 익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변함없는 은혜를 알기에 오늘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염치 없지만 주님께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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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압니다. 주님 염치 없는 것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보다 더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몰라 지옥의 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음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자랑,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저희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저희들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손 붙잡고 담대한 발길, 기쁨의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